1517년 10월 31일 성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딱 붙이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칼빈주의가 발생됐는데 칼빈이 이제 루터의 뒤를 이었죠.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리버럴한 어떤 굉장히 종교개혁이라는 게 아주 센세이션 정말 유럽사의 센세이션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 세계 중심이라고 쓰는 유럽에는 캐토릭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캐토릭이 지배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걸 튜립이라고 그래요. 칼빈의 모델교리를 튜립, 약자만 따라 튜립이라고 하는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주로 돌아가자는 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너네가 말하는 제도권 정치,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 이 신앙의 복을 던진 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종교 개혁 운동을 하면서 이제 캐톨릭이 볼 때는 완전히 레버레이션, 혁명을 일으킨 레버레이션이라고 완전히 레버레이션,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루터도 칼빈도 야 이건 아니야라고 했던 게 뭐냐면 아나베티스트라고 해서 제세례파, 우리나라는 제몽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끝까지 갔다가 또 펜타코스탈 오순절 쪽에 저 구국제단부터 시켰습니다. 저 진짜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여러분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입고 춤추는 곳에 불 끄고 이게 나이트인지 캬바레인지 제가 저기서부터 다 경험해봤다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정말 별사람 다 있더라고요. 정말 펜타코스탈도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서 은사주의, 은사운동도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랄걸요? 이게 뭐야?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보게 했냐? 하나님 가르쳐 주려고 저한테. 뭘 가르쳐 주느냐? 네가 진짜 나의 삶을 감당할 때 뭐가 중요한지 요점을 하라고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부흥사와 부흥회 아주 컴팩트하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저는 부흥사는요, 프로페셔널한 프로페셔널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예요. 프로 중에 프로. 그래서 단체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체가. 우리 신학교는 있지만 부흥사학교 없잖아요. 부흥사단체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훈련 안 받고 나와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나를 여는 분들 계세요. 제발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부흥사는 프로 중에 프로예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아마추어가 칼을 들고 집도를 하면 사람 죽어요. 전문의가 레지던트 이상의 전문의가 나와서 칼을 잡고 집도를 해야 사람이 삽니다. 이 말씀을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지성도, 영성도. 그죠? 지성, 영성. 그것만 돼야 됩니까? 그 자신의 또 기본적인 그런 준비.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가는지. 경험치도 필요하겠죠. 그 세 가지가 다 돼야 부흥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부흥회를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부흥사들 정말 어떻게 저런 실력을 가지고 나와서 저렇게 부흥회를 할까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ABC를 모른다는 거죠. 그 ABC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연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부흥사가 프로 중에 프로잖아요. 그럼 부흥사는 뭘 알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시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이요. 시대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옛것과 새것, 구약과 신약 더 나아가서 시대적인 6.25 때는 6.25 때 말씀이 있죠. 지금 2023년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지금에 맞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저는 이 2023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구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갑자기 그 지명을 까먹었는데 거기에 가면 그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게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교, 유대교, 캐톨릭. 이 세 개가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각자의 그 예배당 투소를 놓고 종교다운 종교통합. 한 번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이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이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독일에도 세워진다고 그래요. 예, 우리나라도 한 600억 이상 드는데 독일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시스템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세운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재림하실 때가 다 됐는데 사람들은 오늘 먹고 살 거 생각해봐요. 전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있는데 사람이 오늘 내일 죽어가요. 예? 오늘 밤에 죽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권세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스피노자의 말처럼 오늘 사과 한 그루에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오늘의 일은 있죠. 당연히 뭐 교회 가면 신방 있고 설교 있고 목회 있고 집에 들어가면 애들 키워야 되고 애니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부흥사라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된다.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요? 예수님 제일 직전이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크림반도 사태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2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 있습니다. 세 개 나라. 어디죠? 일본, 이탈리아,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이게 3대 패전국이에요.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지원이 될 때, 그때 넘버2는 러시아, 소련이었습니다. 구소련. 그래서 러시아, 소련과 미국이 세계 1위를 다투면서 세계를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미국은 원래 출발점이 뭐예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런 무식한 소리 합니까? 미국은 출발점이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크리스천이티, 기독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자유를 외치는데요.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닙니다. 예? 그냥 비구건이 해도 좋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좋고, 예배 안 드려도 좋고, 막 해도 좋은 자유가 아니라요. 예배 드릴 자유.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보스턴 쪽으로 올 때 그 필기림 파더스라고 하는 건국의 아버지들, 102명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원했던 자유는 바로 예배의 자유, 기도의 자유, 말씀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말하는 그 소위 말해서 프리덤, 자유는요, 그 기본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예요. 예배할 자유예요. 전도할 자유예요. 말씀을 읽을 자유예요. 근데 오늘날은 자유가 다 이상해져가지고 집에 막 들어가잖아요. 어쨌거나 그때 지원이 G2인 소련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 너무 소련이 같이 이렇게 커가니까 이 소련을 죽이려고, 소위 말해서 대항마를 하나 세운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핑퐁 외교하면서, 그죠? 덩샤오핑이 이렇게 키신저하고 왔다 갔다 핑퐁 외교, 탁구 외교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미국이 중국에다가, 야, 지금 우리 막 여러 가지 제조업 공장 이런 거 하는 거 많거든? 그거 너네한테 띄워줄 테니까 너네가 다 해봐. 그래가지고 한동안 중국이 싼 저임금 노동력과 그 더불어 이제 에너지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G2가 됐잖아요. 이제 러시아는 찌그러졌습니다. G2가 됐거든요. 전교 2등이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교 2등이 너무 까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G1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가? 중국이. 근데 지금 그 G2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G3인 러시아가 호시탐탐 다시 G2를 시작해서 G1으로 가려는 영광을 호시탐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여전히 G1을 위치해가지고 세계를 경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 거냐? 중국을 죽이는 방법은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죽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요, 석유 많이 뗐어요. 옛날에도요, 오염 되게 많이 됐어요. 그게 쌓여서 지금 녹색 기후라든가, 뭐 탄수저감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지금 뭐 석유 같은 거 안 쓰고 전부 다 탄소 자동차, 수소자동차 이런 거 쓰잖아요. 이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어떤 전략이냐? 이제 중국이 G2가 될 때까지 중국을 받쳐준 게 뭐냐면 석유예요, 석유. 그래서 석유에 의한 자동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소비되면서 많은 제조업으로 인해서 중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군비를 확장시켜 왔는데 더 이상 키우면 안 되니까 아예 기본 재료, 기본
그 중국이 커나갈 수 있는 모멘텀인 석유를 없애려고 석유를 쓰는 거를 죽이고 완전히 세계를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서 석유 산업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반도체 메모리하고 그리고 녹색 기후에 관련된 탄소라든가 전기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기술로 앞으로 석유 안 쓰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누가 왔죠? 비자만 왔죠. 그래가지고 40조 얘기했잖아요. 웃긴 얘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친미 세력이거든요. 이란, 이라크 다 빼고 미국하고 제일 친한 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때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 때문에 달러로 석유를 주고받아서 세계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된 거예요. 달러가 힘있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전 세계가 합의를 봤거든요. 석유 살 때 하나, 금 살 때 하나, 무조건 달러로 결제한다. 근데 중국이 이번에 얼마 전에 재작년에 아시아 개발은행 만들었거든요. 예? ABRD. 그 아시아 개발은행 만들어가지고 브라질까지 인도까지 다 해서 기수통화 바꿔가지고 한번 중국이 위안화로 승부를 벌리다가 까불어서 지금 중국을 죽이려고 아예 더 조금 빨리 당겨가지고 4차 산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료, 에너지 이게 세계의 희망이겠습니까? 예, 모든 제조품 어디서 나와요? 에너지에서. 식량은 어디서 나와요? 에너지가 있으면 식량이 나오죠. 지금 유럽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국이나 유럽은요, 지금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방 하나에 온 가족이 벌써 떨고 있어요. 호텔에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지금 러시아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중국을 죽이려고 지금 저 사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원래 0%였어요. 우리 코로나 2020년, 21년, 22년 동안 양적 완화, 뭐냐면 돈을 많이 풀었어요. 전 세계에다가.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도와주게 한다고. 백신 엄나라 사라고 돈 주고 이 코로나 동안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먹고 살라고 돈 많이 풀었어요. 이게 양적 완화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언제 걷어들입니까? 이때까지 0%대 유지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내수경제가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내수경제가 타격을 입었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페더럴 레저브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페더럴 레저브 뱅크란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돈을 화폐를 뜨는 게 아니고 페더럴 레저브라는 건 사실상 말하면 유대인들 몇 살 록펠러라든가 아니면 로스차일드라든가 뭐 JP 모건이라든가 뭐 체스 메나탄이나 이런 몇 개의 시오니스트들 돈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 글로벌 뱅커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달러를 쓸 때는요 이자를 내고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서 쓰긴 좋은데 이제 미국의 국력을 위해서도 이렇게 좋았는데 이 이자를 감당하려니까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리 인상했죠. 언제? 작년에 4.5% 올라갔어요. 이제 올해 지금 2월달까지 사람들이 바라는 건 우리 IMF 와가지고 나라 싹 한 번 망했죠? 그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6%. 지금 몇 프로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월과 5월에 한 번 더 그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게 지금 하거든요. 3월과 5월에.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건 5.5%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근데 6%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담대가 10%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동안에 교회 12,000개 문 닫았어요. 12,000개.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 한 방에 교회 12,000개 문 닫았습니다. 예배가 안 되니까. 재정이 안 되니까 교회 다 문 닫은 거예요. 근데 2차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교회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들 욕심에 바벨탑 세우듯이 교회 대출을 이빨 뜯겨가지고 지금 교회 지어서 지금 대출금 갖고 있는 교회들 대부분의 중간교회 우리 흔히 말하는 중산층 같은 교회들 이제 보십시오. 똑같이 12,000개 이상 문 닫습니다. 왜냐?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0%대 금리가 6%가 돼서 우리는 넘어오니까 또 우리는 그 환율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롯데나 현대가요 자금이 안 들어요. 이 뉴스 안 나온 것 뿐이에요. 저축은행이요 다 도산해요. 곧 있으면 롯데가 그룹이잖아요. 지금 회사채 만기됐어요. 저 등촌동 뉴스에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대출 연장하려고 PF 대출 연장하려고 회사채를 10% 가지고 발행했습니다. 아무도 안 사. 이자가 10%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롯데 본사에 있는 이겨자금 가지고 이렇게 모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뭐냐? 러시아는 그래서 지원 되려고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LNG라든가 여러 가지 쉐일가스라든가
이런 가스들의 시발점이 어디냐고 우크라이나예요. 유럽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미국하고 싸울 수 있는데 유럽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우크라이나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젤렌스키가 돼가지고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린 러시아 데리고 꺼져라 야. 우리는 아름다운 남쪽 나라. 남쪽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나라. 유럽으로 붙겠다. 나토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큰일 난 거죠. 야 지원은 그만두고 이제 우리 국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싸운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0, 50대가 됐어요. 왜? 잘 보세요. 옛날에 중동이 화약고였는데 지금은 저 러시아, 저쪽 곡과 마곡, 터키, 저 러시아 저쪽에 있는 저희가 지금 싸우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중국하고 또 미국하고 지원하고 진짜 붙으려고. 중국이 대만 먹게 돼. 중국은 대만을 먹고 싶어요. 왜냐? 옛날에는 유럽이 물리 중심이었지만 지금의 물리 중심은 아시아예요. 어디? 참 하나님 우리나라 얼마나 사랑하신지. 일본, 한국, 그 다음에 호주, 대만. 이게 미국의 제1전지산이에요. 무슨 얘기냐?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물류와 여러 가지 그런 또 제조된 그런 것들과 에너지 것들을 돌리는 첫 번째 라인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태평양 제7함대. 예. 웬만한 조그만 나라보다 훨씬 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태평양 7함대가 그것도 다 연결하는 5, 6, 7함대가 그 라인 지켜서 우리나라 삼성이 중국에 물건 안 뺏기고 안전하게 다니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예수 50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Great Reset을 하자.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다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 시대가 온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Great Reset, 이걸 지금 요즘 있는 말, 기존에 있었던 말은 New World Order라서 신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가 이제 아예 진짜 하겠다라고 선포한 게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화폐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두 보십시오. 지금 중국은요, 세계에서 안면식 기술이 가장 뛰어나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가상화폐로 국가화폐를 바꾸겠다고 얘기했어요. 종이돈 없앤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중국의 거지들도 어플 깔아놓고, 소위 말해서 동량 달라고 그러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거 중국에 있는 가상화폐로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동량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국만 이럴까요? 미국, 일본, 한국 다 참여합니다. 가상화폐를 위한 화폐 개혁이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메타버스 어저께 보니까 우리 그 공영방송 안에 메타버스 혁명 이제 인터넷이 아니라 메타버스다. 메타버스 핵심이 뭐게요? 가상현실. 가상현실은요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로 좋은 거 안 합니다. 왜? 성령 받기 전에는 좋은 거 아니라 나쁜 짓 합니다. 인터넷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찬양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인터넷 가지고 온갖 폭력, 살인, 음란, 악한 거 다 보면서 하잖아요. 더 많이 하잖아요.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내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참여. 실제로 가상 공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생생하게 보듯이 만지듯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통제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죄가 무심하도록. 그래서 지금 청교도혁명이 일어났던 영국이요. 오버 더 레인보우 플래그. 무지개 깃발이 넘칩니다. 무지개가 누구의 상징이에요? 무지개가 동성애자의 상징. 미국의 조 바이든이 얼마 전에 서명했잖아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를 시작해서 자유를 위해 온 사람들인데 미국이 동성애 허용했어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제 영혼 구원하는, 전 이걸 땅 따먹기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학생들 집에도 많이 하는데 땅 따먹기. 영혼이 사냐 죽냐 하는 문제가 진짜 최정선에 있는 게 부흥사예요. 근데 아마추어처럼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추어처럼 나가서는 그 영혼들을 건져 올 수가 없어요. 교회 부흥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무슨 다단계입니까? 교회가 동호회 모임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부흥된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구원받다고 자신하십니까? 전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극동방송에서요, 제가 엄청난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끝나고 촬영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익명의 상담이 왔는데 자기 큰 교회 구역장이에요. 10년째. 근데 어떻게 예수님도 고만지를 모른다고 상담이 왔어.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서 부흥사는 그런 사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재잖아요. 자, 더군다나 중요한 코로나 시대라고 그랬죠. 코로나를 통해서요, 저는 우리의 냉혹한 영적 현실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야, 여러분, 마스크 안 쓰셨잖아요. 정말 경화드립니다. 우리를 좀 코로나 걸릴 수 있다. 첫 번째. 뭐 죽을 수도 있다. 오케이. 감기 걸려도 죽고요. 태서나도 죽어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중요한 건 뭐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느냐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인구 천만이라는데 다 거짓말이었는데 다 사이비야. 목사님들 다 어디 신학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보건이다 안전이다는 이름으로 예배드리자는 말 한마디에 모든 대한민국의 크게 목사들이 오케이 그러고 교육을 나갔어요. 야, 초유의 사태입니다. 난 그분들을 보면서 야, 김정은이가 와가지고 총칼들이 되면 언제든지 예수고 나가려고 다 때려치고 김정은 만사의 분들이다. 저분들은. 여러분, 신앙은 죽고 사는 게 문제거든요. 영원한 죽음과 삶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성도한테 가르치는 목사가 나라의 법을 지키자고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에 현혹돼가지고 교회 문을 스스로 닫아준 거예요. 데리고 나오지 마. 그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데 성도의 삶이 목사 자신도 변화가 없는데 한 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이제 안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걸로 보고 이게 된다고요? 와, 그 어느 나라 말씀인지 막 흥분됩니다. 짜증나요 진짜. 근데 목사들이 다 동의했잖아요. 전 지구적 통제. 야, 코로나로 사람 수가 몇 번 뉴스 떠들어대니까 마스크 쓰게 했어요. 일상을 멈추게 했어요. 도시 국가 다 통제했어요. 야, 이거 시험해본 거예요. 코로나 통해서. 과연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안 되니까 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가가 통제가 되냐? 되더란 말이죠. 두 번째. 개인의 자유를 통제했어요. 야,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백신 맞으러 가고 스스로 마스크 쓰시고 황당합니다. 여러분, 백신이요. 임상학적으로 10년이 걸려요. 통상적으로. 임상에 4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 물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포에, 그 다음에 동물에, 사람까지 오는데 10년 걸려요. 10년. 근데 이번에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은요. 단 2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아, 증거가 있어요. 카더라가 아니에요. 진짜 다큐멘트 서류도 다 있어요. 2달 만에 만든 백신을 맞게 했어요. 원래 FDA에서 승인하려고 그러면요. 95% 이상의 그 몸에 이상이 없다는 그 결과가 테스트 결과가 나와야 그게 사용화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긴급 승인이란 말로 50%. 반반이에요. 죽든 말든. 제가 오늘도 저희 노예 신년하려 갔는데 저희 진경수 조사모님 작년 12월 달에 백신 3차 맞았는데 갑자기 다리가 찢어지기 가서 병원 갔더니 세포가 이 다리 사이 세포가 찢어져가지고 그걸로 코로나 세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파 죽겠대요. 치료가 방법이 없대. 마무리해서 맞아. 좋아요, 좋아. 천만번 양도해서. 근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성도를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마스크 써라, 백신 맞아라, 그 교회 나오지 마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가 성도 보고 너 죽지 않으려고, 너 이 땅에서, 썩어질 이 땅에서 죽지 않으려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너무 무죠. 제가 자신하는 이유는 18,000개 교회, 12,000개가 문 닫았잖아요. 그 대출금리로 인해서 재정이 감당이 안 되고 이 옛날처럼 환경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 동안에 그렇게 목사님들이 너무 훌륭하게 신앙교육 시키셔가지고 이걸 살릴 방법은 부부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줄도 사랑합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데 지금 한국이 6만 교회 정도 되거든요. 많이 봐야 8만 교회 돼요. 11,000교회 문 닫았죠. 지금 이 기준금리 인상해가지고 6.6% 딱 가면은 IMF 때처럼 옵니다. 전 지구적으로 옵니다. 이건 동남아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게 몇 년 가냐? 미니멈 2년에서 길면 5년 갑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성격들이 다 이미 얘기한 거예요. 언제? 코로나가 거의 끝날 때쯤에. 코로나 끝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이퍼가 뭐냐?
초거대. 그냥 인플레이션을 잡고 초거대 인플레이션 온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온다고 세계적인 경제체들 다 이미 얘기했어요. 책에다가. 근데 왔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이지. 왠지 아십니까? 미국은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 유치적으로 생각하는 게 한국이에요. 이 아시아 제1전지선에서 지금 이제 4차 산업을 가려고 그러면 반도체 메모리 표식에서 여러 가지 전력을 생산하려면 가장 중요한 물질이 뭐냐면 히토류거든요. 히토류. 중국이 많다고 하는 히토류.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퓨어하게 순수하게 값어치 있는 히토류가 어디에 있게요?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바로 대만을 먹으면 미국 코앞에서 이런 볼 수 있거든요. 이거 해보려고 지금 대만을 잡고 먹으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태평양 제7함대는 못해요. 제7함대 때문에 5, 6, 7함대가 다 있으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러시아하고 저러고 있는 동안에 잠깐 정신 팔면 언젠가 조만간에 대만을 먹으려고 칠 거예요. 근데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미국은 지원이에요. 상상 불가예요.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기술력과 능력과 분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과 힘을. 그러면 미국은 신정국은 아니지만 신정국에 준하는 너네가 잘못했잖아 이놈들아 이렇게 중국에 말해서 뭐려고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북한 내놓으라는 거예요. 북한 내놓으라고. 왜? 히토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라크에서 일해서 쓰던 석유 사실은 알래스카에 엄청나게 있거든요. 배매수면 쓸 거. 천연 쉴가스도 미국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비상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쓰던 그 3차 산업 석유로 돌려서 하던 거 싹 멈추고 4차 산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G가 온 거예요. 5G가 핵심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컴퓨터가 된 거예요. 핸드폰 저 머리가 나빠가지고 핸드폰 잘 잊어버리거든요. 어떤 때는 들고 다닐 수도 잊어버릴 때 있어요. 짜증나시죠? 이게 몸으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세계 반도체를 IT 산업을 선도하는 사람은 옛날엔 빌 게이츠지만 지금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뉴럴링크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 뉴럴링크 프로젝트에 영감을 준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2020년 빌 게이츠는 ID 2020을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 몸 안에 디바이스, 칩을 심어서 사람이 경제활동과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하겠다. 그 특허 번호가 666이에요. 그 아이디어 영감을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뉴럴링크라고 해서 사람들 머리에다가 몸에다가 다 칩을 심어서 마인드 업로딩, 사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의 이것을 업로딩하고 마인드 다운로딩. 그러면 예수님 잘 믿어도 그냥 그거 받으면 사탄을 찬양하고 정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 안 드리고 죄 짓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 눈앞에 왔는데 이런 시대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부흥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통제 가능성을 봤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뭐죠? 부흥이었어요. 우리 1907년에 평양 장대교회에서 엄청난 성령 역사가 일어난 후에 한국은 6.25 동란을 맞으면서 잠시 멈칫합니다. 그러나 1960년대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서 고도 성장 사회를 이룰 때 한국은 참 하나님 은혜로 1970년대 뭐 74 엑스폴로 그다음에 74 빌리그램 전도대회 뭐 이런 거 통해서 1980년에는 민족보호마 대성회 86년, 84년, 86년, 88년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의 전성기가 옵니다. 70년, 80년, 90년, 2000년까지. 그때 조영기 목사님, 신용일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김홍동, 이용훈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어요. 그 한국교회 성장운동력이 부흥사예요. 그런데 폐해도 있어요. 이게 너무나 그 과도하게 은사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단들, 유병원이나 이만희 다 그런 애들이거든요. 예.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근사주의에서 이단이 생겨서. 그 다음에 환경을 강요하고 부흥사들이 일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부흥이었다. 그럼 부흥의 목적은 뭐냐? 다 말씀하시지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교회가 부흥하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 안 해. 양쪽으로든 영적으로든 부흥을 해야 되는데 부흥이 안 한다. 그건 100% 부흥사의 잘못이에요. 부흥사의 잘못이라고요. 부흥사가 가서 원매수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부흥사가 가서 그 교회 이익을 주고 와야 돼요. 그 우리 장땡땡 선생님 있잖아요. 저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여기 그냥 제가 딱 봐도 젊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보다는. 그래서
너는 얼마나 경험을 갖고 있길래 이런 관계를 하냐 그럴까봐 제가 몇 장 그냥 끄덕거려 놨습니다만 제가 그 수동교도에 보원하고 있을 때 장택택 목사를 모셔봤어요. 오살레스도 강사를 불러가고. 근데 그 장택택 목사 친한 이유가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감리교 목사님 계신데 조 목사님이라고 그 조선의 목사라고 그분 교회에 부흥회한다고 해서 갔잖아요. 갔는데 그때 한 4, 50명 모였는데 강사를 까더라고요. 그래서 야 장땡땡 됐고 당신 이제 아웃이다. 어떤 부흥사가 가서 담임 목사를 깐단 말입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 가는 게 자기 자랑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부흥사는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회복. 성도들 예배 안 나오고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고 헌금 빼먹고 나쁜 짓 하던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들 돌아오게 만드는 게 부흥이에요. 세 번째 영혼 고령이죠. 그럼 부흥을 인도하는 법. 첫 번째 교회의 필요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저 그건 지향합니다. 그건 되게 싫어요. 돈 문제 가지고 하는 거. 돈은 아버지 마음이에요. 제가 부흥회 저도 이런저런 형태 부흥회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해봤어요. 헌금도 땡겨보려고 해봤는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돼요. 내가 땡긴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딱 한 시간만 설교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 맘대로 안 되더만요. 갔더니 그날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기도원인데 한 시간 설교해달라고 그랬는데 1시간 반이 설교를 했어요. 분위기한테 돌아갔어요. 아무도 못 말려. 그리고 그날 헌금 600만이 넘게 나왔어요. 딱 한 타임 했는데.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3박 4일 내내에도 나한테 사례비 10몇만 원 이게 나온 게 전부입니다. 그런 날도 있었어요. 돈은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맘대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교회의 필요. 목사님과 성도님과의 갈등 이런 것도 다 풀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청주에 음성에 있는 승리순복교회라고 거기 3번을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부를 때 처음에 사모님 허락을 안 받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삐졌어. 자기 마음대로 불렀다고 저를. 그래가지고 사모님을 따르는 어린 양들은 안 나왔어요. 부흥 기간에. 그리고 목사님을 따르는 양들만 왔어요. 더 기가 막힌 거. 강사 숙소가 위에 있는데 못 잤어. 사모님이 거부했어. 그리고 그 교회에서 5km 떨어진 모텔에다 저를 처박아놨잖아요. 아침 금식 왜? 목사님 안 온대. 새벽에 차원에 어린이집 차원에서 힘들대요. 그래서 했잖아요. 그리고는 아침 금식 안 와. 점심때 되면 와가지고 해장국 하나 사줍니다. 그리고 또 차원에 가러 가. 저녁도 5시 되면 와. 와서 또 시장 가서 해장국 하나 사줘요. 이거 집회하겠어요? 근데 말이에요. 전 이런 경우를 했다니까요. 마지막 날 남자 둘이서 6,000원짜리 해장국 빼장국 먹고 산에 올라가서 둘이 껴안고 오면서 기도했잖아요. 목사님은 자기 교회니까 답답해서 기도했을 거고 난 내가 이 강사로 하는데 이게 뭐냐. 호텔에 처박혀 모텔 다니고 모텔에 처박혀서 그날 조용히 하는 목사는 거예요. 그날 조용히 찬양 한두 곡 하고 설교를 하려고 딱 올라갔는데 그게 지 맘대로잖아요.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데 다 뒤집어졌어요. 앉아서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 앉아있다가 음악 소리가 안 들려. 뭐 하나 봤더니 앉아서 울고 있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둘을 마주쳤죠. 우리 안수에서 내려가서 11시 반에 끝났어요. 10시 반에 끝나달라는 부흥회가 안수를 끝내니까 11시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하시겠지만 저는 못했거든요. 선포했습니다. 나는 말씀 전해야 되겠다. 집에 가서 가라. 난 지금 설교 시작이다. 11시 설교 시작했어요. 설교 12시 반, 1시 끝났어요. 간 사람 가라고 그랬어요. 또 남았어. 그래도 집에 안 간 사람도 있었어요. 10몇 명. 또 안수 시작했어요. 새벽 6시 집회 끝났어요. 마지막 날은. 그리고 3번을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갔을 때 목사님과 성경 앞에다가 제가 놓고 성도를 쫙 들러주고 축복 선물로 주고 그 헌금 한 거 빼고 따로 봉투에 있는 돈 다 털으라고 했어요. 성도한테.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그 헌금 봉투 주고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돈 싹 뺏어가지고 성도한테 선포했어요. 이건 교회 재정에 못 들어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모님한테 준 선물입니다. 사모님 못 사주세요. 떡 사먹든지. 사모님 다 주고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문제도 해결되죠. 단 이거 있습니다. 집 밖에서 만나지 마세요. 제발. 무슨 얘기냐. 그 교회에서 만나면 끝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아니 그 여자든 그 남자든 그게 재벌이든 조폭이든 내가 알 게 뭡니까. 가입노만 하면 되지. 담임 목사님 좋은 관계 꼭 가지세요. 가시면. 담임 목사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별도로서 모여도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 맡겨놓은 건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봉의 설교 넘치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이제 5분 안에 끝낼 거거든요. 설교가 길지 않아요. 다음이 없어요. 저도 초기에는 무지하게 그렇게 길게 해봤거든요. 막 1시간 반, 2시간. 근데 그 설교 듣고 막 불 받을 줄 알았더니 불을 안 받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 여러분, 여기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영상에 남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큰 데서 설교하고 싶으면 프로가 되라는 거예요. 시간에 완급을 조정할 줄 알아야 돼요. 25, 30분이면 끝난 설교를 5시, 막 1시간, 2시간씩 해버리면 그 사람 다음부터 그 집회 안 부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흥사의 설교 방향이 뭐냐?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 그냥 딴 얘기할 거 없어요. 성경 얘기만 하면 됩니다. 간증은 짧게. 설교를 재탕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공부해야 돼요. 부흥사는 공부하지 않는 사람 부흥사에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 것도 알아야 되고 성경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신학이 부족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학벌이 부족할 수 있죠. Anyway, no problem. 그치만 뭐냐? 적어도 올라가서 전땡땡 목사처럼 지하들 독신자로 부르는 그런 망언을 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독신자 이수밖에 없는데 감히 영어로 얘기하면 The Only B 같은 son이라거든요. 유일하게 태어난 그 아들. 근데 지하들이 독신자네요. 나 망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아멘하는 그 들떨어진 목사들 장로들은 다 뭐래요? 왜 그래요? 신앙이 없으니까. 전 옛날에는 신앙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목사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교단이 어쨌든 간에 성경을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구분하는 신학을 목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래서 신학을 정립하라고 그랬죠. 봉사의 메시지가. 성경 이야기도 시대라 여기서 공부하고 다루라. 이게 부흥사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부흥사가 자꾸 똑같은 얘기하면 그 사람 자격 없습니다. 그만 내려와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올리버 크레멜이라고 영국의 공화정을 이끈 올리버 크레멜이 후인간이었잖아요. 영국 왕실을 성공의 목사가 있습니다. 왕실 궁정 목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올리버 크레멜이 그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혁명 직분에 성공해서 그 궁정 목사를 불렀는데 이 궁정 목사를 시험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원래 예배가 1시간인데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1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쭉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1시간 반이 지나서 이 모래시계가 지나가니까 이제 원고에 있는 얘기 다 끝났는데 그걸 또 거꾸로 돌리고 2시간 반까지 원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더래요. 그래서 올리버 크레멜이 당신은 진짜 준비된 목사라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멈추겠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부흥사는요. 그래서 부흥사가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노 회장님 신년 한 해에 올라와서는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자기 오늘 설교 짧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원고가 없다고. 잘 준비했는데 원고를 안 갖고 왔대요. 그 덕분에 제가 일찍 올 수 있었습니다만 부흥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통상적으로 30분 그 헌신 예배는 이렇지만 부흥회 가면 한 1시간까지 주거든요. 근데 anyway 내 맘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부흥회가 안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때 할 수 있느냐 없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만담하실 거예요? 농담하실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든 저장 용량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노력하셔야 된다. 결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부흥사 생명이 길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정말 많이 됩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마쳐야 됩니다. 제가 아는 건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다른 선교사님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캐나다에서 만났는데 이 건이라는 형제는 되게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아들 하나를 각마다 만나면서 독일계 유태인인데 독일 사람의 별장을 캐나다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런비라는 곳에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사역팀과 함께 필리핀에 밀림 쪽으로 가서 사역을 했답니다. 근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거기 가서 죽은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 생때 같은 딸이 백혈병으로 2주 만에 죽었어요. 급성. 딸 죽은 자를 살리고 왔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왔는데 근데 오자마자 딸이 급성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자기 품
품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2주 만에.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예? 그 진짜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예? 귀신 들리고 예? 그런 다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리고 몇 달 헤매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사역을 나간 거예요. 또 가서 또 죽은 사람 살렸어. 근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자기 친어머니가 자기 품 안에서 급성백혈병으로 2주 만에 또 죽었어. 내가 이미 심정 이해가 된다죠. 예수 못 믿지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뭐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헌신하고 이렇게 죽은 사람 살리고 왔더니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 양반이 방황했어요. 방황하는 동안 생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생수를 운영하는 거를 이제 부인한테 맡겼는데 부인이 바람이 난 거예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완전 폐인이 돼서 그 양반이 그 부인하고 친구한테 그냥 이혼 깨끗이 해주고 그거 넘겨버리고 자기 죽으려고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머리부터 밑까지 다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성에 누워서 1년 만 인동안 다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평시던데도 그 럼비라는 곳에서 8시간을 드라이빙 해야 되는데 워싱턴까지 뉴욕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 핵심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역이 끝난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마귀는 치고 나갑니다. 내가 사역 크게 했잖아요. 기도로 털어야 돼요. 목사님들 그걸 못하니까 봉사를 단명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이 클수록 들어와서 3시간, 4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가 예수의 피로 덮어져서 내 목회가 안 망가지고 내 아이들이,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안 망가지는 거예요. 내 사역이 안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봉사들이 바빠서. 봉사는 절대 다른 시간을 뺏겨도 기도하는 시간 뺏기면 안 됩니다. 사역 끝나고 와서 밥 먹는 시간은 제끼고 친구 만날 시간은 제끼고 자는 시간은 제껴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특히 사역 끝나고 와서.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왜? 성령으로 하자냐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50대가 이제 이번 이제 수요일 날은 시세라는 주제로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그때 더 심각한 얘기를 또 서로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는 만큼 보이더라고요. 예, 밑에서 보이는 거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지금 예수 50대가 다 그때니까요. 죽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야, 이건 뭐 시리아 방송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문을 닫아도 아무 말 안 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아무 말 안 해. 동성애를 갖고 해도 말을 안 해. 뭐 이혼을 해도 말을 안 해. 이게 정말. 그리고 전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나눕니다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맡아 사역했던 누군가가 지옥 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신다면 주님 무슨 말씀하실까요? 전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뭐 하다 왔냐? 물으실 것 같아요. 천하문도 귀한 한 영혼을 위해 한 교회를 만든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단독 교회가 아니라 교회와 교회 이게 바로 목사와 사도와 선지자의 직임이거든요. 이런 위대한 사역을 불러줬는데 내가 그 사역을 우습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세계선교 봉사협의회는 이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천하문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목사님들의 모임이 되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 되어서 가는 교회마다 가는 지역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는 단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고 오늘 있는 내 모든 삶과 내 가진 것들도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이 주신 것이며 주님의 날이고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지명하여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 가운데 기름 부으시어 목사로 부르신 것도 무한 감사하온데 그 가운데 많은 교회와 영혼을 살리려고 이 시대 말에 우리를 부흥사로 써주신다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선교 부흥사회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